차를 타고 이동할 때 저희는 내비게이션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이 내비게이션을 이용하다 보면은 저희가 발견하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저 경로를 따라가지 않게 되면은 항상 들려오는 목소리가 있죠. 바로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경로를 재탐색하는 그 과정을 겪게 되는데 저희가 그 경로를 따라가지 않게 되면 그 음성은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메시지를 듣지 않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방향을 바꿔서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이겠죠. 신앙도 이 내비게이션과 동일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통해서 설교자들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멈추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방향을 바꾸는 것이겠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것에 관련된 메시지가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이들을 경멸하는 자들을 향해서 한 가지 비유를 하시게 되는데, 여기서 이 교만한 자들, 이들은 아마 높은 확률로 종교 지도자들 혹은 바리새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그들을 향해서 선포되어지는 비유인데 비유의 내용에도 바리새인이 등장합니다. 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비유 말씀이시죠. 비유를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들의 기도를 살펴보기 전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어떠한 자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몹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바리새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많은 성도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이 바리새인은요, 유대인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던 사람입니다. 왜일까요? 첫째로 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만 보아도 알 수 있죠. 바리새인들은요,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했습니다. 이 율법을 어기면 당장이라도 죽는 것처럼 여기면서 율법을 준수하는 것에 힘을 썼던 사람들이죠. 두 번째로 이들은요, 세상과 분리를 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은 히브리어로 페루심이라는 이 단어에서 유래되었는데, 이 페루심이라는 단어는요, 의미를 보면 분리된 자, 구별된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요, 이름 그대로 세속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셋째,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가르치던 자들이었죠.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니 자연스럽게 존중과 존경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우리는 이 바리새인 하면은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이 외향적으로만 본다면, 외적으로만 본다면 바리새인들은 충분히 존경받고 존중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도 바리새인들을 존중했었던 겁니다. 반대로 세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의 멸시를 받고 경멸을 받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입니다. 왜일까요? 세리는 다들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 세리는 공무원입니다. 로마 정부의 명을 받고서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던 사람들이 세리죠. 그러니까 공무원인데 왜 멸시를 받았을까요? 첫 번째는요, 로마 정부는요, 이 세금을 걷는 일을 전적으로 세리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로마 정부는 정부가 받아야 할 일정 세액을 받고 나면 세리가 무엇을 하든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총독을 보내서 감시를 하기는 합니다. 세리들이 부정을 저지르지 않고 잘 세금을 걷는지 감시를 하긴 하지만 그 총독들마저 세리와 결탁해서 부정을 취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죄인된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당연히 더 걷고 싶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세리들은 걷어야 할 세금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걷어서 자신들의 입속을 챙겼습니다. 가령 10만 원을 걷어야 한다면 그들은 15만 원, 13만 원을 걷어서 나머지는 자신들이 가졌던 것이죠. 그러니 이 유대 백성들 눈에 세리가 좋게 보일 리 없습니다. 당연히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고 땀을 흘려 돈을 벌지 않는 자처럼 느껴졌겠죠. 사실 저희 기성세대 어른분들께서도 땀을 흘려 돈을 벌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주일날 이 성경학교가 끝나고 청년들이랑 식사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주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청년들이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주식은 죄인가요? 그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렇게 느끼는 이유는 아무래도 주식을 한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투기에 가까운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뭔가 땀을 흘려 돈을 벌지 않고 요령으로 돈을 버는 것처럼 보이니 부정적으로 느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리가 마치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땀을 흘려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부당하게 돈을 버니 사람들 눈에는 좋게 보일 리가 없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 세리들은요, 업무상 이교도들, 이방인들과 자주 왕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무원인데 나랑 종교가 다르다고, 나랑 인종이 다르다고 안 만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도 세금을 걷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자주 만나게 되는데 이게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상 사람은 부정한 것과 접촉하게 되면 그 부정함이 전염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부정한 자들과 함께 했을 때 정죄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정한 자하고는 멀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정함이 나에게 옮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세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부정한 이교도들과도 자주 왕래를 하다 보니까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떠나 부정한 자들과 왕래하는 그 세리를 부정한 자로 여겼던 것이죠. 그들은 이교도들의 부정함을 전염받게 된 부정한 자들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리를 경멸하고 무시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만 보아도 우리는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대놓고 세리를 비난합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대놓고 비난을 하죠. 세리는 부정하고 더러운 자인데 자신은 이 세리와 같지 않아서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으로 넘어가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보면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모습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원어를 의역하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의 기도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자들과 다르고 의롭지 못한 죄인들과도 다르고 간음하는 자들과 다르고 무엇보다 저기 있는 저 세리와 다른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바리새인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를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에 대해서 제가 구별된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기도하는 걸 보면 자신은 바리새인이라는 이름 그대로 구별되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스스로를 높이고 있는 거죠. 나는 내 이름처럼, 내 바리새인이라는 나의 그 어떤 이름처럼 구별되었습니다. 이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많은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고 멸시를 받는 악한 세리와도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는 기도 가운데 자신의 열심과 거룩을 주장합니다. 바리새파라는 그 이름 그대로 자기는 구별되었다고 하나님께 자랑스럽게 기도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의 기도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주에 2번씩 금식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의 11조를 드립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의 구별을 주장할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자신이 얼마나 의로운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세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사실 별 내용이 없습니다. 성경은 세리가 감히 하늘을 쳐다도 보지 못한 채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원어를 보면요, 세리가 하늘을 바라보는 것을 원하지도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자비롭게 여겨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사랑하는 강보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끝에 이 비유를 다 하신 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의롭게 여김을 받고 내려갔다고 말씀하시며 비유를 마치십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더 의롭습니까? 사실 바리새인이 더 의롭지 않겠습니까? 바리새인처럼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의무적으로 금식을 하고 내게 얼마가 있든 얼마를 벌었든 가진 것의 10분의 1을 드리며 비록 모든 율법을 지키지는 못했어도 율법 준수를 철저하게 하려는 그 노력이 어디 쉽습니까? 하루, 이틀 그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 달이 되고 1년, 10년 그렇게 평생을 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거를 해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해내기 위해서 가진 노력과 수고를 다하던 자들이 이 바리새인인 거죠. 반대로 세리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의로운 자가 확실합니까? 세리들은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남들의 고생은 당연하게 여기던 사람이 바로 세리입니다. 자기가 더 많이 벌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세금 때문에 어떤 고통을 받든지 신경을 쓰지 않던 사람이죠. 자신들을 향한 시선과 평가를 알면서도 남들의 고통을 당연하게 여기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까? 누가 더 의롭습니까? 상식적으로 바리새인이 훨씬 의롭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대로 구별된 자,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이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에게 관심이 있으셨을까요? 왜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리가 더 의로워 보이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강보구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요, 사람의 행동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중심이 어떻게 되었든 그 행동이 바르면 바른 사람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오류에 빠지냐면 열심이라는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무작정 열심히 하고 보는 거죠. 생각과 중심은 잊은 채 열심의 늪에 빠져서 열심히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 버리고 맙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 부교육자들에게 많이 가르쳐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청년들한테 자주 하는 권면이 무엇이냐면 생각하라는 것이죠. 무작정적인 열심은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은요, 열정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앙은 열정이 아니라 열심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하나님의 관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관심은 열심보다 방향에 있습니다. 열심보다는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열심 그 자체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출석하고 열심을 다해서 교회에 봉사하고 열심을 다해서 선생님으로 주방봉사로 교회의 모든 어떤 각 기관에서 봉사하시는 것은 분명히 헌신하시는 것은 중요한 일이죠. 그것이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방향이 어긋난 열심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부산으로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간단합니다. 부산 방면으로 가면 됩니다. 내비게이션에 부산을 찍고 혹은 서울역에 가든 아니면 뭐 고속버스 터미널을 가든 부산 방면으로 가면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부산 방면이 아니라 저 연천 쪽, 포천 쪽, 의정부 쪽으로 간다면은 그쪽으로 열심을 다해서 간다면 부산에 도착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지구는 둥그니까 뭐 계속 가다 보면 언젠간 도착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의정부 쪽으로 아무리 열심을 다해서 달려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산에는 도착하지 못합니다. 의정부에는 도착할 수 있겠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방향 설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방향 설정이 잘못되다 보니까 부산에 갈 수 없는 것처럼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과 시간을 쏟아붓는다 한들 우리는 부산에 갈 수 없는 것처럼 잘못된 열심을 쏟아 부을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것에 빠질 때가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고 인식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은 열심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는가, 얼마나 많은 성경 지식을 아는가, 얼마나 많은 금식을 했는가, 얼마나 많은 예배에 참여하는가,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방향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못 받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열심은요, 쉽게 따라갈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저도 당연히 그들의 열심을 따라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방향이 잘못되었습니다. 많은 기도의 목적이, 철저한 율법 준수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거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높이고 스스로가 의로운 사람인 것을 증거하는 것에 그들의 열심이 있었던 것이죠.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원의 완성이 되실 그리스도를 몰라보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들은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정죄하죠. 하지만 세리는 어떻습니까? 세리는 다릅니다. 세리는요, 자신보다는 하나님을 보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아니까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지가 드러나는 거죠. 알게 되는 거죠. 세리가 왜 하늘을 못 쳐다보았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가 얼마나 역겨운 자인지를 아니까 감히 쳐다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완전하신 아버지를 감히 바라볼 수도 없고 그저 다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세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의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그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방향을 하나님께 조정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심으로 사랑하는 강북우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상당히 유의미한 본문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의 목적은 무엇이고 우리의 헌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열심보다 방향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열심은 그 다음이죠.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고 나서 열심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방향을 잃은 열심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경로를 이탈해서 달려가봤자 우리는 목적지에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빨라도 경로가 이탈했기에 우리는 목적지와 더 빠르게 더 많이 멀어질 뿐입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존경하는 성도님들,
열심을 다하기 전에 우리 반드시 기도하며 물어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가운데 나를 철저하게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위함인지 나를 위함인지 말이죠. 나를 위한 열심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나를 위한 열심은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향이 이미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강북 우리 교회가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저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가다가 방향을 잃을 수도 있고 경로를 이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목적지만 제대로 설정한다면, 우리 인생의, 우리 신앙의 목적지만 제대로 설정한다면 때로는 길을 잃고 경로를 이탈해도 우리는 그 음성을 들을 겁니다.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는 달려갈 수 있겠죠. 목적지만 정확하다면. 그렇게 사랑하는 강북우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잠시 엇나가도 반드시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상황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실 그 하나님께로 우리의 방향을 설정합시다. 경로의 이탈을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경로를 알려주실 겁니다. 그러니 올바른 경로를 설정하여 열심보다 올바른 방향으로, 그리고 올바른 방향을 향한 열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